Recording in progress. 자, 잠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또 새롭게 이런 모임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영생이시며 참 빛이신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가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된 잔치가 되도록 집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절기, 7절기 중에 23장에 나오는 마지막 절기, 초막절 절기를 지난 하루 했고, 두 타임 했고, 오늘은 첫 번째 자료의 7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가는 겁니다. 네, 7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7페이지 상단부터 들어갑니다. 주님의 왕국인 교회는 먼저 주님께서 얻은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인 초실절의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이에요. 120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 시작하여 그 120명 중에는 12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4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하여 얻은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세우셨으나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얼마 후에는 AD 105년에서 112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었죠. 그건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이렇게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 대신에 후처인 그두라의 새 시대가 임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세 여자가 있죠. 본처는 사라이고, 하갈이라고는 애굽 여자 첩이 있었고, 그두라라고 하는 사라의 사후에 후처가 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8을 뒀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두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비유하는 것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또는 첩인 하갈, 후처인 그두라라고 하는 세 여자는 하나님에게는 세 단계 또는 세 부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가 죽으면,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그두라도 첩의 신분이죠. 본처가 살아있으면 여자는 새 여자가 있어도 그는 첩의 신분이지 아내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두라를
초비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고 후초라고 기록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야말로. 초비라고, 그드라를 초비라고 했을 때는 아직 사라가 죽기 전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초라고 기록을 했을 때는 본초인 사라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드라가 후초가 되는 것이지 하갈이 후초가 되는 건 아니죠. 하갈은 계속 종의 신분, 이건 시종이라고 그러죠.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교회가 세 부류의, 세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초인 사라 대신에 후초인 그드라의 새 시대가 임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없어졌다는 뜻은 사라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는 그드라는 이방 여자죠. 동방동국으로 보낸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의 때가, 본초 사라의 때가 지나면, 즉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끝나면 이방인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그드라로 예시되어져 있는 이방인의 시대가 온다.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오늘날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한 시대가 또 끝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 즉 사라의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위 말하는 사도시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뜻은 사라가 죽었다는 뜻이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된다. 부활된다. 이런 시대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날은 이방 충만함이 찼으므로 또 한 시대를 마감하는 추수기가 되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무리 추수를 하러 오셨죠. 그리고 새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그 중간 과도기가 사도 시대라고 하는 때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시대의 교회가 문을 닫고 완전 이방인의 때가 오면 이제는 사라는 죽고 그드라의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의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혈통적인 12지파는 신앙을 회복하고, 즉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방인의 때 기간 동안 잘려져 나간 이후에도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무와 같은 상태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마른 막대기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번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징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상징이 되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무화과가 심겨진 그 산의 그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무화과는 뿌리로부터 말라서 다 죽었다 그랬고, 무화과가 심겨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와 같이 된다. 이제 지자들에게 그런 구원위를 맡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교회 주수도 종결되면,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말이에요. 혈통적인 12지파는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것인데, 이것은 이제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상징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부활을 의미하며, 오는 새 세상에서 다시 충만함을 채우면 그 오는 새 세상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7장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세의 아버지 왕국을 완성할 것입니다. 모든 거슬르고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발 아래 다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면, 그러면 그 나라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아들은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잠시 그 영적 전쟁, 이스라엘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의 발 아래에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어둠과 사망 권세자들이 굴복되면, 즉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국이 성취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초막절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고, 같은 초막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그러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추수는 봄 추수 보리, 여름 추수 밀, 가을 마지막 추수는 과실 추수예요. 3단계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 추수를 해서 천국 곳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은 일을 농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쉬는 것이 그건 뭐 상식이죠. 그 수장절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로, 그 천년이 차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나타나는 나라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도 있지만 나타나는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은 임하는 때 중에 마무리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방의 충만함이 거의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들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은 하늘 문이 그만큼 닫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중이다, 그런 뜻도 되고, 그 대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온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나갔던 선민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적을 붙여서 신앙을 회복해서 그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기를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의 나타나는 시기를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초막절, 이건 스콧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초막절이라는 용어는 초막, 즉 임시거처들이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4장 5절에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난 기록이 나오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얘기가 나와요. 그 수카라고 하는 말이 임시거처,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수로 할 때는 수콧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카의 복수형이 초막절로 번역된 수콧이라는 용어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 23장 3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신 절기인 초막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초막이라는 것은, 초라는 건 풀, 푸른 이파리 또는 푸른 가지 이런 것들로 지붕을 해서 덮는 그런 움막을 초막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이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농작물을 거뒀다는 말은 밀추수를 끝냈다 이 말이겠죠.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밀추수를 하는 거니까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이제는 가을 추수까지, 주로는 감람과 포도예요. 이스라엘의 그 추수법에서는.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절기에 맞춰서 기후가 변화가 되는데, 봄절기 6월절 무교절부터 장막절 사이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다. 건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막절에서 6월절, 그 다음에 봄, 장막절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고, 그 다음에 봄, 겨울이 지난 다음까지는 우기인데, 보통 11월부터 북쪽에서 비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서 점점 남쪽으로 비가 내려온다. 이런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는 환태평양성 기후잖아요. 그게 어떤 바다에서 바람이 몰려 불고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비를 몰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어떤 성향의 기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지중해성 기후이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두 종류의 농사를 하는데, 우기에는 물이 풍부하므로 보리와 밀 같은 밭곡식을 농사하고, 건기에는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농사를 하게 됩니다. 건기에서 이 보리, 밀, 과실 농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좋은 땅에 천국 말씀 씨를 심어가지고 천국 농사를 하는 것, 영혼 농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주님이 천국 농사를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건기에서 우기로 변하는 가을절기가 장막절이고, 우기에서 건기로 가는 봄절기가 6월절이며, 오순절의 여름절기를 지나 가을 추수의 초막절이 되면 올리브, 무화과, 석류 등 많은 과실들을 수확합니다. 과실 추수가 끝나면 한 해 동사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7일간 지키지만 초막절을 7일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제8일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게 실제로는 플러스 1일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는 실제는 8일로 지킵니다. 7이라는 숫자는, 7날의 숫자는 예창조의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는 예창조는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새 세계가 시작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8번째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부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8번째 날에 대회로 모이고 안식하라고 하셨으므로 이 안식일을 큰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장막절의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절기는 영혼 농사의 결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질적으로 무슨 보리나 밀이나 과실 농사를 해서 수확하는 것은 표상이다 이거는.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하셔서 잘 익은 곡식과 잘 익은 과실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천국 곳간에 뭐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무절기로 지키는 세 절기가 7절기 중에 세 절기는 의무절기라고 그러죠. 첫 절기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77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절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거둔 곡물과 과실을 곳간에 드리고 겨울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영혼 추수와 종결되면 하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 영혼들이 안식이신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의 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안식일 교인들이 뭐 육신이 이렇게 제7일 안식일 날 뭐 하루는 논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마음의 쉼을 얻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쉼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는 만족함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게 부부의 생명의 연합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혼인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때 모든 영혼은 주 안에서나 쉼이 있다 이거예요. 아담의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그 영혼이 쉴 수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이 떠나갈 수가 없죠. 자, 초막절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이 두 가지의 특별한 행사를 하며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을 제단에 바치면 제사장은 제단을 한 바퀴 돌면서 물을 제단 주위에다 쭉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물은 물그릇이 있어요. 물대야가 있어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지혜들은 감이 오죠. 이게 뭘 상징할까라는 게. 그런 물을 길어다가 물을 뿌리고 물을 붓는 그런 첫 번째 행사가 있고, 그 물은 실로암 물이에요. 이건 이사야서에서는 세탁자의 밭으로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고, 이 실로암이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소경, 이게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가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밝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실로암의 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눈을 다 밝혀주고 갈증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율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등불놀이를 하고 초막절을 마친 후 7일 동안 이 두 가지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친 후의 새로운 시작날을 제8일이 되는 것이죠. 옛 창조의 주기는 7일로 지나간 거니까, 첫날인 8일째 되는 날 대성회를 열어서 1년 농사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요. 이런 절기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올 익은 곡식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안식이신 주님 안에, 쉼이 되는 주님 안에 다 들어가서 쉬는 겨울인데, 그때서 농사한다고 와서 일을 하러 나와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절기법이에요. 절기법이라는 농사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자, 초막절에 행하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행사인 물깃기와 등불놀이는 영적인 깊은 뜻이 숨어 있으니, 물깃기는 신자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구형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물깃는 행사로 상징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행사예요, 이게. 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다가 성전에 모여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물을 뿌리고 거기에 큰 물그릇이 있어서 거기다 물을 붓고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예요. 밤이 되면 등불놀이를 해요. 밤이 되면. 그러니까 낮에는 물 깃는 일을 하고 밤에는 등불놀이를 하는 것이 7일 동안을 이걸 한다 그 말이에요. 등불놀이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람의 영은 등이므로 등에 불을 켜온다는 뜻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소송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신약에서는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영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면 항상 불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등불이 중간에 꺼질 수가 있죠. 기름 공급이 계속되어야 하는 물이다. 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로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항상 자신의 내면이 밝음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을 읽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성경 읽으면 이게 까맣군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후로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점점 더 밝아지고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빛 생명의 빛으로 나의 심령이 거듭나고 나의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만 빛의 세계에 내가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 빛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빛과 어둠은 상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자, 그러므로 선지자가 그릇들마다, 이게 과부집에서 선지자가 그릇들 빌려오라 해가지고 그릇들마다 기름을 채워 부어줬죠. 기름을 부어서 채워주는 과부와 과들의 집으로 상징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생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교회는 초막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여기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임시처소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이 육신의 몸은 임시처소인 것이고, 거듭났어도 육신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과 분별되어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분별되어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다. 햄과 나그네로 장막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각자의 마음그릇에 금기름을 채우고 속세의 기름이 아니죠.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성소의 7 등잔에 항상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슨 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돼 있다고요? 금기름을 부어야 돼요. 금기름을. 금으로 돼 있는 기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은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나의 심령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들어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거듭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부분적인 어떤 진리 지식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침륜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우려가 많죠.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육체로 바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 첫째 행사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와 성막에 바치면 제사장은 제단을 돌며 물을 뿌리고 물그릇 즉 큰 대야에 붓는 제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사이에 초막절 곧 명절의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었죠. 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여기 큰날이라는 여기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셔요. 자,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초막절날 물을 기르다 마시는 것은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들어가지고 진리에 대하여 갈증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초막절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명절 끝날 곧 큰날은 제8일을 말하는 거예요. 7일이 아니고 7일까지는 정상적인 절기인 것이고 제8일이에요. 이게 옛 창조가 끝난 사람 혈과 육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된 것이 확실한 사람.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삶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고 예수님의 영혼이 실제로는 그 물을 마시면 눈이 떠지는 물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물로 씻으면 눈이 떠져가지고 소경이 치료받는 거라 돼 있잖아요. 매년 이 초막절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 유대인들은 먼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나뭇가지 다발을 세 묶음을 만든다. 이것을 룰라브라고도 하는데 이 묶음은 두 묶음은 버드나무가지로 만들고 한 묶음은 종려나무 또는 야자수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절기가 끝날 때까지 이 세 묶음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까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주로. 그러나
제7일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어느 한 날이 끝나고 다음날 간다는 것은 저녁 해질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묶음으로 했던 버드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후려쳐가지고 이파리를 다 떨어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다 끝나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버드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거기서는 과실을 맺지 않아요. 버드나무가 과실 맺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묶음의 종려나무 또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그 한 묶음은 제8일 날 흔드는 거예요. 자, 제8일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것을 환호하면서 감격하면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두 묶음은 7일 동안 흔들다가 7일이 끝나는 날 이파리를 다 떨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8일째 되는 날은 종려나무 혹은 야자수 잎으로 만든 그 다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춤추고 막 환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심리 밖에 있는 실로암 옷으로 행렬을 지어 물 기르러 가는 일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 거죠.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시편 12편 3절에 나오는 이것을 노래로 앞서서 선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르는 큰 무리는 시편 113편과 118편 두 편을 찬송을 해가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화답송이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 찬송을 부르고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긴 행렬이 성전에 들어오면 초막절 행사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행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을 떠온 제사장은 제단을 한 바퀴 돌고 제단 옆에 있는 큰 물통, 물대야에 물을 넣습니다. 이게 물통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물그릇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길러 갔다 그랬는데 물동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죠. 자, 첫 시간은 조금 시간이 남았네.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을 헌수라고 하며 부어진 물은 관을 통해서 제단의 피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흘러내보내도록 관을 통해서 여기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로 흘러가도록 성전에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제단 아래로 옮겨주고 이런 의식을 날마다 7일 동안 하는 것은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메마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또 옛적에 마땅히 멸해할 이방인들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때에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진 후에 성막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과도 관계가 있으니 초막절은
유대인을 위한 절기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절기도 된다. 그러니까 반복되겠죠. 유대인이 때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자, 매일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성문에서는 나팔을 불고 사람들은 손에 룰라브, 아까 그 새 다발의 버드나무 2다발과 종류나무 혹은 야자수나무 1다발 이걸 흔들면서 제단을 중심으로 흥겹게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제단을 7번 돌았으며 매우 중요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죠? 큰 성 바빌론 무너뜨리려면 몇 번 돌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큰 소리로 외쳐야지 함께. 이날은 제사장들이 행진할 때 버드나무 가지를 높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서 잎을 다 떨구는 날이다. 제7일 날은 왜냐하면 절기가 맞춰짐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버드나무 잎이 떨어지듯 이 장막이 무너지고 주 신부로 혼인에 들어가거나 여리고성 혹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큰 날이고 새날이다. 가장 인생에서 큰 날은 무슨 날이에요? 태어나는 날도 큰 날이지만 죽는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세상 끝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오늘은 이제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